여러분, 하나님이 한 살씩 다 선물로 주셨는데 다 받으셨죠? 한 살 드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기분이 껄쩍증합니까? 여러분, 한 살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한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를 선물로 받은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웃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꾸는 거 좋지요?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요, 웃는 모습. 화장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든 것은 인자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웃음꽃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웃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엑스 29입니다. 엑스 29. 부제는 다시 생명 넘치는 교회로. 엑스 29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의미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말죠. 그런데 말이죠, 끝났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28장을 이어서 29장을 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29장을 썼습니다. 로마 시대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해서 죽었고, 사자밥이 됐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요 죽창으로, 심지어는 톱으로 썰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밤에 횃불로 삼았다고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꺼낸다, 그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핍박이 심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요, 29장 한 절 한 속에는 그들의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그들의 생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타고 복음은 세계 속으로 쫙쫙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200년 전에 이 땅까지 도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 땅에 2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명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역시 이 땅 가운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200년 전에 이 땅을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5,000년 동안 이 땅에 자신의 견고한 장벽을 치고 있었어요. 무속신앙 대단했죠. 200년 전에 무속신앙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가정마다, 동네마다, 국가 행사마다. 그래서 뭐 이사를 하면 이날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무덤은 이때 옮겨야 되네, 뭐 말아야 되네. 그 줄기가 아직까지 이어내고 있잖아요. 200년 전에는요, 온 사람들 마음을 진하게 무속이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단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유교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불교, 사단은 그렇게 삼중성벽을 견고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중의 견고한 벽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마치 손가락으로 바위에 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2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는 무려 10만 명의 순교자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2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기록한 사도행전 29장 한 절 한 절 속에도 그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저의 차례고 여러분들의 차례고 우리 골략교회 차례인 것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광양 땅에는 15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23년도 첫날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5만의 영혼 중에 과연 몇 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5만이 될까요? 4만은 될까요? 좋습니다. 4만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 11만의 죽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내 자녀들이 속해 있고 내 부모가 속해 있고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 섞여 있고 매일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9장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작은 생명, 내 생명 잠시 살잖아요. 이 생명 바쳐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준다.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투자해서 그것을 헌신해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준다.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보다 좋은 귀하고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성도사님처럼 외국에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아직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29장을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기록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잠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위험해요. 작은 일에도 훅 갈 수 있는 거, 꺼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 불안하고 잠시 사는 이 생명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4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잠시 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냐고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도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귀신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귀신들은 들어오서 떨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귀신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따르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약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복음을 먼저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래요. 그들 봐보세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태반히 글을 읽지 못했어요.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 그런데 말이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구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고 신앙의 연륜은 짧은데 그 어렵고 힘든 조선시대에 이 땅에 사도행전 29장을요 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라고 29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자,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시냐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제자들처럼 한 절 한 절 삶의 현장에서 기록하면 제자들이 일으켰던 그 생명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저희 서기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권능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한 절 한 절이 귀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제자들은 3년이나 바로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예수님 덕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것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주가 되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면서 살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이 있은 직후 그 현장을 떠나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제자들은 또 다퉜어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하는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다고 그 말씀이 다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 후에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다. 신기한 현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력은 대단합니다. 결코 이 돈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연봉을 1억 받아도 남들을 위해서 1년 동안 100만 원 헌신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지기 전에 드셔버리죠. 이 지구의 3분의 2는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이 땅에 한 끼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풍족하게 주셨어요.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또 먹어도 남을 정도의 음식이라고.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돈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많지요.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3,0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3,000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어제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100만 원이나 돼요. 1인당 가구별로, 식구별로 4,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힌다. 저희 가족은 5명이니까 2억이 넘네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렇게 잡힌다면 돈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돈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돈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한국 재산의 부의 46.5%를 가지고 있어요. 단 10%가 한국 사회 재산의 부의 무려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부자가, 3명의 부자가 제빈민국 30개국의 국민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세계 최고 부자 100명이 3%만 내놓으면 지구상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3% 내놔도 그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아직도 세상의 부를 자기들의 손에 끌어당겨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끌어당기면 누군가는 더 가난해지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역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삶이어요, 인생이 한 번뿐이어요, 짧지만은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준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는 얻어진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생명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헌신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물질을 끌어당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2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던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감정과 욕망과 욕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행전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